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고 인생 철학자로 불리웠던 고 민병옥 교수님께서 쓰신 인생 사전이란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안병욱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마음 공부라고 생각한다. 영어나 과학이 또 여러 학문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공부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필요한 공부가 바로 마음 공부인 것이다. 그래서 안병옥 선생님은 5가지 마음 공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심, 굳센 마음입니다.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데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입니다. 마음이 굳세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데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심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음을 착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심입니다. 인심,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화목하는 마음, 피스메이커의 마음을 가꾸어 가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대심입니다. 큰 마음을 가지라. 좁고 옥렬한 마음을 열어서 바다처럼 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설 수가 있겠습니까? 큰 마음을 가져라. 대심,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5번째로 일심입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온 가족과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 살아갈 때 행복이 있고 통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왜 안병옥 교수님께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세상의 많은 정치 지도자, 수많은 리더들이 부적절한 관계와 부적절한 처사로 인해서 한순간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추락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한순간에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농부가 한 해 지었던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망쳤어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농사를 망치면 결코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인생 농사는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복음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서로 다른 2가지 본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자,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안에 존재하는 2가지 본성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성령입니다. 자, 육체는 우리 안에서 죄를 쫓아가는 성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저같이 목회자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쫓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저녁 집회가 늦게 끝나면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자매들을 이렇게 태워다 줄 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10시 반, 11시 끝나면 위험하니까 이제 태워다 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제 차의 옆자리에 태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옆자리는 내 아내의 자리다. 너는 뒷자리로 가야 된다. 그 자매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저를 믿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 안에 죄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찌 죄를 경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육체의 소욕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성적인 죄악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혼의 정사를 포함해서 비합법적인 성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변태적인 것을 말합니다. 변태적인 그런 음란한 것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호색은 추잡한 행위에 몰두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여러분, 엠번방 같은 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그 음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멈추지 않으면 멈출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더럽히는 것이 육체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와 주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것도 우상숭배지만 현대인들이 짓는 더 근본적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 그것이 나에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숭배는 돈과 권력과 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성을, 쾌락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파워를 더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술은 악의 권세들과 은밀하게 뒷거래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점집에 자주 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직분자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점집에 자주 간대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신은 무당을 믿는 거예요. 점을 믿는 것입니다. 운명을 믿고 팔자를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악은 사회적인 죄입니다. 먼저 원수 맺는 것은 적개심입니다. 분쟁은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원하는 태도입니다. 투기는 내 자아가 허전할 때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 속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관계를 파괴시켜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을 짓고 패를 나누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투고 분열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죄악은 음주의 죄입니다. 21절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할 뿐만 아니라 방탕해요.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육체의 죄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내 삶의 열매가 육체의 일에 속한 것 같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갈 수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육체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이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자, 육체의 소욕이 열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그보다 더한 열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놀라운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바울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열매라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인격체를 지향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르잖아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열심보다 이 말씀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지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희락은 기쁨입니다.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희락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감옥 안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희락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화평이 생깁니다. 풍랑이 심해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평안히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게 평강이에요. 내 인생의 배가 막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참 이 열매가 필요하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예, 이 열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거나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을 걸,
참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는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태도입니다. 친절한 태도입니다. 운전할 때 열받게 해도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의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쁘면 그랬겠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화낼 때가 많지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 끼어드나. 아, 그래 화나니까 이렇게 막 빵빵거리는 거지. 이해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제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선은 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한결같이 어디에서나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누구누구 하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떠올리면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화내고 까탈스럽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비춰진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지, 참 정직한 사람이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그 친구에게 전화해야지, 참 마음이 사랑이 많지, 이런 사람으로 떠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성실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여러분, 온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막 고백해요.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를 누군가가 와서 지적해요. 여러분, 그러면 화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안 나세요? 저는 화나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알고 고백하는 건 괜찮은데 그 죄를 막 지적하잖아요. 열받고 화납니다. 제가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내 죄를 누군가가 똑같이 죄를 지적할 때도 맞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제는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표시가 다 나요. 아, 오늘 날씨가 안 좋구나. 그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상태가 안 좋으면 얼굴로 표시를 다 내는 거예요. 표정 관리도 절제해야 됩니다. 말도 분노도 절제해야 돼요.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름신이 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급한 일보다, 시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앞서 소개한 안병욱 선생님은 20세 때 독일의 어느 시인의 노래를 읽고 이 70년 동안 이 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자주 음미했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이 시를 음미하며 살다 보니까 이 시가 선생님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대요. 아, 멋있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태양을 가지라, 입술에 미소를 가지라,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해가 뜨면, 태양이 뜨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태양처럼 밝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밝은 마음, 밝은 얼굴, 밝은 가정, 밝은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이 뜨거운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된다. 뜨거운 말씀, 뜨겁게 사랑하고. 예, 참 귀한 말씀이죠. 선생님은 또한 우리 입술에 미소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미소는 천국의 표정이고 사랑의 언어이며 친절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미소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피로가 다 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이에요.
그분 만나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한다는 것,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저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남편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천국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소도 훈련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면서 천국의 미소를 한번, 쑥스럽지만 저도 쑥스럽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천국의 미소를 한번 지어주시면서, 천국을 선물합니다. 네, 네, 천국을 선물합니다. 네, 자주 웃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면역력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용기는 우리의 인생을 전진시키는 에너지죠. 그리고 좌절을 극복하는 강한 힘입니다. 이런 용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성품을 빚어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소욕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진 사람이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될 극악무도한 죄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죄에 대해서 동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분론이 있습니까? 육체 열매들을 십자가형처럼 극악무도한 죄로 간주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육체의 요구를 단호하게 끊으라는 말입니다. 자,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면서 어떻게 이미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금방 죽지 않습니다.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오랜 시간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정욕이 죽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십자가에 달리면 금방 죽지는 않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은 너희 육신의 욕구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라고 말하고, 또 16절과 25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라, 그리고 성령으로 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자, 따라가는 건 누가 따라가요? 예,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따라가는 건, 인도는 부모가 하지만 따라가는 거는 아이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의 소원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심을 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함께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제식 훈련을 할 때 똑바로 걸어가듯이 그 정해진 줄 안에서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을 주십니다. 사랑의 소원, 희락의 소원, 오래 참음의 소원, 자비의 소원, 양선의 소원, 충성의 소원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 앞에 나를 내어 맡길 때, 성령의 그 소원 앞에 내가 능동적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승리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응원입니다. 이 붉은 악마의 응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힘을 얻어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스포츠 과학자는 이런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응원 박수 소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 박수 소리가 있잖아요. 이 응원의 이 장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엇박자래요. 그래서 이 스포츠가 리듬이 중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응원을 하면 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승리의 요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순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경계하면서 성령의 리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비트에 맞추고 성령과 함께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소원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2012년 2월에 강용호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강용호 박사님은 동양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낸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의 장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 말에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장로님은 정말로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사가 수술에 성공하면 2년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 수술하라고 권했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수술에 성공하기도 어려웠지만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담담하게 정리해 나갑니다. 강 박사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일간지 신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신앙인입니다.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이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로널드 레이건에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가장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강영호 장로님과 인터뷰했던 일간지 기자는 신앙이 없는 분입니다. 전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사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강 박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죽음을 대하는 그 자세는 인생의 마지막을 통고받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 강 박사님의 모습은 제가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시력을 잃은 것도 축복이었죠.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거든요. 근데 그 시력을 잃은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그런데 그걸 축복으로 여기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만남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인생의 조건으로 꼽았던 것도 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신문에 이분에 관한 기사가 하나 더 실립니다. 시한부 3, 강영호 박사, 가진 것 다 주고 떠나렵니다. 미국 국제 로터리 재단에 25만 달러 기부. 자신이 그 로터리 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 기부하고 떠난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용호 박사님처럼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면서 신앙인다운 감동과 도전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리 나주 글로벌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귀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